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1절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능력 있는 예수님의 감사, 요한복음 11장 41절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감사 잘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늘의 축복과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찬양 잘 드려 메시아 대열에 축복받은 다윗,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주님께 감사드려 구원의 축복받은 한 나병 환자 등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잘 드려 축복과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주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최고의 축복과 능력 있는 감사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능력 있는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 잘 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나라 축복과 능력의 문이 활짝 열리시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면 더욱 감사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값없이 거저받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인생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신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생명과 자연의 혜택 그리고 구원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와 능력의 축복으로 거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가지려는 욕심에 주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값없이 주신 이 많고 많은 은혜에 더욱더 감사드리고 찬양할 때 더 크신 하늘의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감사의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 즉 은혜가 풍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감사와 은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의 단어는 성찬, 유카리스티아 이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영어로 성찬은 유카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성찬 때에 축사하셨다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더 영적으로 깊이
쉽게 말하자면 이 축사는 감사하셨다는 유카리스테오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즉 진정한 감사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능력이며 바로 그 자체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우신 하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찬에 있는 감사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의식과 영적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의 일꾼인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고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글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그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한 이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전한 기독교의 복음이 몰래 들어온 헬라의 혼합 종교와 부딪혀서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헬라의 혼합 종교의 체계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되었고 또 골로새 교회에 편지로 보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감사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축복된 손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주님의 자녀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며 넉넉히 이길 힘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꽉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감사의 본을 보이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과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의 능력과 치유 가운데에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감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감사 중에 감사는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영적인 기도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감사가 무엇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겪지도 않으셔도 되는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아무런 불평도 없이 고스란히 감당하시면서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눈시울 적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생애를 통해 진정한 한나라 감사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이 감사하셨기에 우리 역시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감사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능력 있는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불가능한 일, 인간의 힘과 능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자리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모습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최고의 열쇠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시면 베단이란 마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았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며칠 전에 나사로는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살았을 것이라며 슬퍼하는 두 자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믿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돌문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무덤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났고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드리는 모습은 능력 있는 예수님의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의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을 의미합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갈라놓는 담이며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나아가 돌문을 옮겨 놓아라 하시더니 뜻밖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굳게 닫혀진 문을 뒤로 하신 채 먼저 눈을 들어 하늘 문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전통 율례와는 너무나도 어긋나는 상식밖의 기도였습니다. 전통적인 유대 사회의 슬픈 초상집에서 철저히 금기시했던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감사 기도부터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 승리가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슬퍼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결말을 알면 여러분 두렵지 않고 감사가 나온다는 축복의 영적인 비결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능력이 그 즉시로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항상 예수님처럼 감사하여 능력 있는 예수님의 감사, 그 능력이 아주 크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능력 있는 예수님의 감사는 그럼 어떤 감사였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33, 이 33세의 생을 마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 아파 감사함이 생길 리가 만무합니다. 만일 우리가 잠시 후에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의 청을 받게 된다면 억울해서 과연 감사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감사하시며 우리와 또 우리 가정, 우리 이웃 그리고 열방에게 축복된 구원의 능력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시며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앞둔 최후의 만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며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포도주 잔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받고 감사하셨고 또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 거룩한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그 감사로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만이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과 능력이 있으며 즉시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살을 찢기시면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의 능력의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주신 축복 감사하며 십자가의 사명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의 감사는 한나라의 축복이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십자가 사랑과 감사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열방과 나눌 때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지시면서 고통과 부끄러움을 잘 견디며 감사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아 힘겨워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감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감사였음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감사가 넘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아 힘겨워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감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감사였음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최고의 열쇠, 능력 있는 예수님의 감사가 넘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능력 있는 예수님의 감사,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